오늘 특세 셋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종종 인용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동남아시아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밀처럼 사는 우리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이런 삶에 대한 동경 또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더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죠. 근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하늘의 밀이 썩는다고 해서 늘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열매는커녕 오히려 주변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행스럽게 하는 희생과 죽음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자폭 테러를 하늘의 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고나 또 배우자 등과의 불화 등의 문제로 자식까지 포함한 동반 자살도 마찬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도 무의미한 희생이 꽤 일어납니다.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벌이에만 마음을 둔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교회 일에 매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든 삶은 아무런 열매가 없이 썩기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밀 이야기는 희생적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종교적인 충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이 나온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제 이 앞구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고급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유다를 보고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그냥 가만둬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심정이 오늘 27절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대목은 다른 공관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겟세마네 장면과 겹쳐요. 공관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기도하던 예수님 몸에서 흘러내리던 땀이 피처럼 보였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근원적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란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의 기도를 호소하셨어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이라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28절 하반부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기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영광이란 말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죠. 우리가 귀한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인사말을 할 때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뭔가 자신이 높아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럽다. 이런 일상적이고 세속적 의미의 말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 영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 힐링의 처방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우는 일도 사람들의 도덕성을 훈련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들어보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바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영광. 자,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군데씩 해당되는 구절을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전수받을 때요. 하나님 모세에게 33절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바위 틈에 숨게 하신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이 시내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신약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증언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한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왜곡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경험했는지, 실제로 믿고 있는지. 자, 이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표면적으로만 보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울리지 않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수천 명이 집단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여러 죽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은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처 알지 못하거나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풀어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구원 행위냐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또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인간이 왜 구원받아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건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건짐받아야 될, 꺼냄받아야 될 상황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롭지 못해요. 실제로 삶의 어려움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음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단절돼 떠나가야 돼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존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명은 다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던 당시 서양 문명은 로마와 헬라가 대표했죠. 그들의 모든 운명, 즉 정치, 예술, 건축, 그리고 문학과 철학이 다 건짐을 받으려는 애쓴 노력이었어요.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격투사와의 그 싸움이나 맹수와의 싸움을 보면서 거기서 좀 뭔가 좀 구원을 경험해보자 했어요. 일상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요즘 프로야구 가신 분들 계시나? 가본 지 정말 오래됐네. 20-30년 된 것 같네. 예. 축구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있을 때 그 엄청나게 짜릿하거든요. 그 경험을 하면서 건짐받아야 할 자신의 처지를 잠시나마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그런 짜릿한 경험이 남아있지를 않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 아니겠어요? 높은 빌딩이 아주 매력적인 건물로 솟아올라와 있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다른 회사가 더 높은 건물 지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이 현실적 구원을 향한 인간의 경쟁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어요.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모든 노력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꽤 귀한 것들이고 나름으로 가치가 있었지만 궁극적이지는 못했다. 자, 인간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에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뭘까? 답을 아시죠?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에이, 또 무슨 죄야? 라고 불편하게 생각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죄란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된 일은 사실 세상의 책임도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세상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껍데기로만, 현상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배우지 못했거나 어릴 때 트라우마, 나쁜 경험으로 생겼다거나 사회 환경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TV 힐링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죄도 해결될 것처럼 말해요. 치유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처방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죄를 말해왔어요. 이것도 역시 세상의 방식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마저 죄를 오해하거나 혹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 부도덕한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수혜자시고 생명의 완성자이셔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참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한번 그분과 참 생명과의 단절이 일어나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해도 이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소유가 강해질 소유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생명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요. 그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묻다가 실망해서 돌아가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뒤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어려운 말이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부자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꽤 있어요. 이런 인간들의 실존적 전반적 문제를 알고 있던 초기 크리스찬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 바꾸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극복되고 따라서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여기에 이 영광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그것을 믿어도 우리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종교적 덕담쯤으로 여기고 세상은 세상대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진파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수렁에 완전히 빠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 하시고 32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다.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6월절 절기를 맞아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겠지요. 요즘 TV에 나와서 지혜로 말하는 사람 셀럽들 박수받고 존경받지 않습니까? TV 인기 끄는 사람들 있죠. 아무개 지혜로운 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질곡의 수렁으로 빠지게 했던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우리 삶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거룩한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빛이 따라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